네, 오늘은 학교로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전에 학교 얘기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학교 선생님 계신 거 아세요? 그렇죠. 우리 형수쌤이 또 학교에서 또 계시기 때문에 요즘 좀 학교 생활 또 어떠신지 또 그 마음을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글도 써왔어요. 네, 글도 써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림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수 선생님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2학년 학년부장이랑 과학과 교과 대표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얼굴살이 쪽쪽 빠져가면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 속의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이제 우리가 모두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학교에 있던 지도 이제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몇 년을 지낸 거죠? 그죠? 12년에다가 대학교 있고 그죠? 대충 거의 반평생 넘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선생님으로서 좀 슬프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을 옛날처럼 뭔가 나의 스승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슬픕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그러면 학원 숙제야 그래요. 야, 우리 지금 수행 평가 해야 돼. 선생님, 저 이게 바쁘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수행 평가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고3 친구들한테 야, 왜 이제 수행 평가 안 해? 뭐 성적 다 들어갔잖아요. 어떤 애들 2학년 애들은 저는 이미 1학년 1학기 때 내신을 망해서 전 수능 파이터입니다. 정시 파이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애들이 조금 더 학원에 매달리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슬픈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요새 좀 생겼어요. 특히 2학년 학년부장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느끼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를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많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옛날에 안 그래도 제가 하고 있던 반에도 우울증 약이나 이렇게 수면제 처방을 받는 애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많아야 뭐 1명, 2명 뭐 이랬는데 요새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ADHD 약은 뭐 기본으로 먹으면서 우울증 약 먹으면서 수면제 없으면 못 자는 애들이 엄청 많아진 거를 경험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부단히 어떤 특정한 대상들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도 지금 전교 2등 학생이 어제도 너무 우울하다고 그래가지고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에 너무 우울하다고 해서 아침부터 선생님 옆자리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계속 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3교시에 집에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이렇게 성적을 받는 거를 감당을 못 하겠대요. 이런 것도 우울증의 예가 돼요. 신기하죠. 근데 그러지 않고도 또 되게 즐겁게 지내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는 일도 생겼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우리 학교 교육의 약간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목표가 학교에서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우정을 쌓고 막 이제 주먹질도 하면서 이 새끼 죽어라 하고서 다음 날은 걔의 꼬봉이 되면서 되게 친한 친구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러면 바로 고소고발, 그죠? 아이들끼리 대화하지 않고.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나 둘 다 대학교를 몇 명 보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학원이나 학교나 둘 다 대학을 통과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또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게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대학을 실패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수능을 못 봐요? 또는 뭐 내신을 잘 못 봐요? 그러면 그 탓을 누구한테 하죠?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안내를 안 해주거나 저 선생님이 수능을 보는데 뭐 이상한 짓을 했다거나 그죠? 뭐 샤프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샤프 심이 안 들어있는 샤프를 줬다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신기하죠. 네. 저도 놀랐어요. 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 학교를 생각하죠. 여러분들 아파봤죠? 학교에서 조퇴해봤죠? 학원은 가죠. 그쵸? 신기하죠. 엄마도 그러죠. 아프면 학교에서 조퇴해, 학원은 가, 이런 얘기 하시죠. 물론 지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이 올바르고 예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상이 이제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나 싫어 안 할래 그러면 안 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내 회사를 갖고 있어도 싫어도 남의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툭하면 나와서 매 맞고요. 툭하면 엎드려 뻗쳐 하고요. 툭하면 운동장 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도 초반에 교사를 할 때는 애들한테 매를 들었었어요. 옛날에 선생님 몽둥이 이름이 엑스칼리버였어요. 그죠. 선생님이 만든 거 아니고요. 우리 반 아이들이 엑스칼리버로 써서 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뭐 버릇이 없으면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니까 과학실로 따라와 이랬어요. 그럼 애들이 그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막 앞에서 막 화 안 내거든요. 원래 야 과학실로 따라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이는 긴장한 상태죠. 왜냐면 갔다 오면 무조건 아플 게 확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올라올 때 얘기를 해줘요. 바지를 최소한 5개는 입어. 그리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한 3대 맞으면 울고 갱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이야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게 맞긴 했는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렇게 했었던 나의 그 시기나 그 선생님이 내 인생이 진짜 불쌍해서 생각을 했었구나. 물론 아닌 선생님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생님들 그만큼 내 인생에 더 많은 영역을 손을 대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이 가끔은 듭니다.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 최근에 그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신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되게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 저는 학교에 보통 한 7시쯤에 학교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6시 반에는 나가거든요. 그렇게 빨리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학교에 도착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무엇을 할까 이렇게 쭉 돌아봐요. 그리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지? 그러다가 아이가 생각이 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아주 짧게 기도를 합니다. 아주 놀랍죠? 나도 놀라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정말 선생님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 삶 자체에 그 기준이나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두운 동굴로만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거를 뭔가 이런 거 있어요. 가끔 어떤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힘들 때는 처음 앉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3 때 정말 어두움의 길로 막 빠지고 있을 때 기술 선생님이 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을 정말 많이 팼거든요. 근데 맞은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에서 선생님은 되게 정신을 많이 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 말고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닌 포기이고 사람을 이끄는 것은 희망이 아닌 의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공부를 이제 대학교를 갔다가 군대를 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대학교 2년 생활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러면서 말년 휴가를 선생님이 한 40일 넘게 받았거든요. 그때 노량진 처음 갔는데 떨어져 있는 쪽지 포스트잇을 주웠는데 그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나의 그 정신 상태에서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난 의지를 가져야지. 그래서 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저를 통해서 또는 우리 학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의지를 끝까지 가지고 노력하려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놀랍게도요. 네, 기독교 사학입니다. 네. 분당우리교회가 우리 학교의 그 체육관을 본당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오해를 하는데 분당우리교회가 우리 학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가 있는데 분당우리교회가 이제 교회를 찾다가 여기 강당이 크네, 여기 좀 빌려주세요 했는데 마치 송림고등학교가 분당우리교회의 미션 스쿨이 된 것처럼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되게 좋아요, 저는. 2019년 그러니까 우리 한참 코로나 딱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학교에는 어떤 좋은 전통이 있었냐면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옆에 방에서 신우회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려고 진짜 노력을 하는데 진짜 어렵네요.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변함없이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나는 원래 가야 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넓은 운동장에 빛 하나 없는데 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마치 횃불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든 방황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갈 곳은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횃불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이제 마무리 해야겠네요. 그죠? 학교를 단순히 대학 가는 통로가 아닌 세상을 향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방향을 알려주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부장 선생님의 무게가 느껴지는 이야기고,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기도하는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학교에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 하나 던져보죠. 여러분은 학교 잘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 학교를 좀 소개해보고 싶다. 혹시 뭐 좀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손 드실 거 아니죠? 우리 고등부에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죽전고 한번 우리 죽전고 학생들이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학교 어떻다? 중규 한번 얘기해 볼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들으면 준규와 얼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우리 이따가 우리 밥 모임 때 여러분의 학교를 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한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요, 제가 뭐 여러 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좀 정식으로 소개한다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학교는 있습니다. 학교는 있어요. 학교에 크게 현수막으로 거르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 공교육의 자존심. 야, 일단 이게 써있는데요. 제가 혹시나 해서 구글링을 해봤어요. 공교육의 자존심 딱 치니까 우리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공교육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학교가 저희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가 그러한 또 슬로건을 내건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이 학교에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무한 자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과 과외가 금지예요. 그래서 일단 사교육 다 금지. 그리고 기숙형 학교였기 때문에 휴일에도 자습. 그리고 오늘 같은 주일은요, 오전만 쉬고 오후에 또 학교에 가서 이제 또 자습을 하는 거죠. 이제 2시부터 이제 밤 12시까지 계속 자습을 하는, 학교에 가면은 맨날 하는 게 자습이었어요. 제가 막 예전에도 얘기했죠. 막 영교시 전에도 모여가지고 막 자습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요런 어떤 시스템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1년에 기숙형 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보면 한 350일 정도는 적어도 자습을 했다. 요게 한 가지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무한 교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학교에 교생 선생님이 진짜 많이 왔어요. 이제 그 4대의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교생이 막 한 학기에 200명, 300명씩 오는 거예요. 저 한 학년에 180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보다 교생 선생님이 더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약간 그 이슈가 뭐였냐면, 저희는 그 담임 교생이 아니라 담당 교생이 있었어요. 학생 2명당 1명의 교생을 붙여주는데, 항상 우리의 그 이슈는 그거죠.
과연 요번 교생은 이쁠 것인가 안 이쁠 것인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고요. 저는 2년 내내 항상 남자 교장 선생님이 오셨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공교육의 자존심이라고 불렸던 그 이유정 하나는 뭐 이런 뭐 자습이나 교생도 있었지만 사실은 입시를 잘했습니다. 이 학교가 스카이는 물론이고 뭐 사관학교, 경찰대 입시 뭐 이런 거는 진짜 거의 전국 탑급에 있는 학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학교가 사교육이 없는 학교여서 유명한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결과 입시 결과 좋으니까 좀 이게 유명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 학교를요 선택해서 갔습니다. 근데요 학교를 가니까 또 그때가 또 저의 질풍노도의 시기였거든요. 학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학교가 뭔데 나의 삶을 이렇게 쪼이는 거야? 아니 학교가 뭔데 성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뭘까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 정확하게는 수능 입시 공부를 안 했고요. 다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한자습이니까 시간은 많거든요. 그때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막 철학 공부, 제가 좋아하는 사회학 공부, 막 이런 것들을 막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고3 겨울방학 때쯤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했던 제 생각은 이랬어요. 시스템을 이기려면 시스템의 정점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딱 이제 제가 그 고3 때 딱 깨닫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다른 공부가 아니라 수능 공부해야겠다. 미친 듯이 그때 공부를 한 거죠. 막 하루에 막 3시간, 막 2시간 잘 때도 되게 많았어요. 막 그러면서 막 공부를 했습니다. 또 특별히 또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면 또 쉽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싸울 적을 알아야 된다. 이 수능 시험의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능에 있어서의 국어의 개념 뭘까? 이 국어 시험은 어떤 걸 물어보는 시험일까? 수능 수학은 철학인데 철학이 아니거든요. 수능 수학은 이런 어떤 논리성들을 막 발견하면서 막 수능 그걸 토대로 공부를 하고 했었던 제 고등학교생 시간이 요번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막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 좀 보내고 계세요? 다양한 친구들 있죠. 여기에는 또 학교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른 또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제가 좀 주목했던 건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고1들의 자퇴율이 어마어마하다. 여러분들 많이 좀 공감이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8,000명이 고1 학생들이 자퇴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보통 한 학년에 한 40만 정도 되거든요. 고1, 고2, 고3. 그래서 총 120만인데 40만에 8,000명. 그러니까 대략 한 2% 정도의 학생이 자퇴를 한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자퇴를 할 때는 이유가 또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뭐 다양한 이유겠죠.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의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아까 또 형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좀 독특했던 저희가 봤던 이유는요.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 자퇴하는 학생들이요. 최상위권 학생들하고 이제 최하위권 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한대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최상위권 친구들 왜 자퇴할까요? 정확하게는 은미체 때문인 것 같아요. 고1 이제 중간고사 딱 보니까 은미체가 자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한 번의 시험에서 완전 미끄러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근데 정시 파이터를 하는데 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하는 거, 수행하는 거 사실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자퇴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 수능에 집중하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반대로 최하위권 학생들은 어떻죠? 이 친구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퇴를 하고요. 알바와 배달을 띱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돈을 막 모아서 군대 가면 요즘에 특히 군대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군대에서 적금을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 고등학생 때부터 군대까지 딱 돈을 모으면 대략 1억에서 1억 3천까지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개인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친구는 주식도 하겠죠. 코인도 하겠고 이런 걸로 자산을 불려가겠다. 빠르게 삶의 방향을 정해버린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이런 어떤 기사를 보고 나서요. 참 알고리즘이 놀라워요. 제가 그런 기사를 보니까 바로 유튜브를 켜니까 자퇴 관련된 릴스와 쇼츠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튜버들이 그 기사 읽으면서 막 지금 시대가 어렵다 막 하는데 참 재밌었던 거는요. 그 릴스와 쇼츠의 댓글 중에 관통하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댓글이 이래요. 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의미 없어졌다고 봄. 현 시점 학교는 수시 발사대 그 자체임. 느낌이 좀 오십니까?
수시 발사대, 수시를 위한 발사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시대를 관통하는 댓글이다. 또 특별히 진짜 알고리즘 무서운 게요. 그 릴스뿐만 아니라요. 갑자기 제 그 유튜브 그 홈에 자퇴 브이로그가 그렇게 뜨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서 막 자퇴 브이로그도 좀 보니까 자신이 자퇴해야 되는 이유를 막 PPT로 부모님께 설득했다. 그러면서 막 그 브이로그에서 그 PPT 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참 이 시대에서 학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형수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학교가 입시를 위한 도구처럼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 사실 이 학교라는 것이 지식만큼 중요한 게 지혜잖아요. 지혜와 인격과 또 인성인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입시의 중간 과정, 수시 발사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 학교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자, 이 구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요. 처음에 어떻게 하시죠?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습은요.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먼저요 우리를요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로 부르세요. 그리고요 예수님 안에서 훈련되고 인격이 자라가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처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교회로요 부르심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말씀과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성들을 점검하고 가치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세상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가야 할 학교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곳, 우리가 실제로 가야 하는 그 보냄을 받은 곳은 어떤 곳일까?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하고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을 신때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 자, 보내심을 받고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지팡이만 들고 가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또 빵이나 자루, 음식도 가져가지 말고요. 돈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리고 신발은 신고 옷 두 벌 정도 챙기고 가래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거렁뱅이 아닙니까? 돈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지팡이 들고 막 이렇게 쫄래쫄래 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모세 있을 때 출애굽할 때의 복장이 바로 이 복장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지킬 때의 복장입니다.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음식 먹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는 거. 이게 지금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는데요. 이 복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40년 동안 출애굽한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죠? 옷이요 40년 동안 입었으면 좀 낡아야 되잖아요. 낡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이요 여러분들 그 등산이나 또 도보나 런닝을 오래 해보세요. 그럼 발도 부르트고요 신발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혹은 세상으로 보내실 때요 그렇게 보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원에서 그 모든 공간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께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신뢰하는 현장이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요 거절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말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보내시는데요. 그 보낼 때요 단단히 일러두는 게 있어요. 너희 거기 가잖아? 그럼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거야. 다시 이야기해서 너희를 무시할 거야.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너희 거절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장으로 학교와 학원과 가정을 생각하지만요 한편으로는요 그곳은요 거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걸요? 제가 너무 유치한 예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는 사람 있을 텐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준규가 웃고 있네요. 부끄러운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내놓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막 이럴 때 너 왜 이거 배려해? 야 너한테 지금 불이익이 있잖아. 그때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사람들이요 바보 취급합니다. 거절이 많은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거절이 당연해 보이는 그 현장에서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12절하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나가서 놀랍게도 보냄을 받은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회개하라고 선포했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놀랍게 선포하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한 가지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실까요? 둘씩 보내시죠. 둘씩.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친구를 준비하셔서 둘씩 보내세요. 자, 이 이야기가요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이제 실제로 보내심을 받아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말을 듣고 합당하게 여긴 사람들, 아까 막 그 영접하지 않거든 막 11절에 나왔잖아요. 영접한 사람들, 야 그 말씀 되게 좋아 보이네요, 내가 당신의 말에 좀 동의합니다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집에서 그 마을을 변화시킬 힘을 충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2명이 처음에 그 마을로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명을 더 수집을 해서 3명이서 마을을 변화시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학교 가서 혼자 살아가는 거 사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혹시 3회 법칙 혹시 아세요? 모르는 거 같으시니까 제가 잠깐 영상 모르면 영상 보여줘야 되는데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이 아까워서 1.5배속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회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3의 법칙인데요. 그런 거죠. 혼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2명, 3명이 될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여러분, 학교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사실요,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 보면요,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믿는 친구 한 명을 만드십시오. 혹은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서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와 함께 한 명을 전도하거나 혹은 또 한 명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학교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제자로 부르시고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요, 교회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 확신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고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설교를 이제 마칠 건데요. 붙들었던 한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고등학교 시절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요, 친구들하고 기도 모임을 했어요. 학교에서 처음에 저도 고등학교 가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근데 내가 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좋아서 혹시 내 주변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랑 막 얘기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 제 룸메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룸메의 특징은요, 불교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근데 전도를 했어요. 막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뭐 제가 꼬신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꼬셔서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 학교가 너무 막 입시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한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실제로 매일 저녁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음악실 음악 선생님을 막 꼬셔가지고요, 자습 끝나고 나서 잠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천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죠. 야, 너 진짜 믿지 않겠지만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이야기를 한 1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고3 때 되니까요, 제 별명이 뭐가 된지 아세요? 부고 하나님이 됐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복을 모르는 친구들은요, 목사님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교회면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보고 너 부고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들도 막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서 재밌었던 일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야, 내 좀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너 영발이 약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큐티책에 뭐가 있었냐면, 큐티책 뒤에 말씀 스티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장난처럼 애들한테 야, 이거 부적이야, 한번 써 하면서 이렇게 막 나눠줬거든요. 나중에 막 이제 수능 다가오니까요, 매달 1일만 되면 제 자리 앞에 막 애들이 줄 선 거예요. 야, 스티커 내놔라. 지금 너무 마음이 두렵다.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요, 지금도 종종 막 연락하면 그래요. 내가 너 교회 개업하면 갈게.
그 친구들은요 개척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개업이래요. 그럴 정도로 저는 그 친구들하고의 그 스토리가 또 그 이후에 또 학교 안에서 같이 또 믿음 생활하고 또 학교 안에 또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이렇게 흘려보냈던 추억이 아직도 저를 좀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장 학교 가서 기도 모임 만들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요,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반주해 주시고요, 찬양은 드리지 않고요,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걸 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학교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은요, 나의 영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친구이고 학교이고 또 가정인 것 같아요. 학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축정고, 동백고,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다니는 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학교와 학원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부정적인 에너지, 입시만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 여러분의 학교와 학원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